우리가 읽게 되는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한동안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이 말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조금 다시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싸우다가 서로 간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또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또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의 평화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싸움이 서로 간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서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먼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길랄 라못을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길랄 라못이라는 이 땅을 아합 나라에 빼앗겼던 그것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로 찾자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싸우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없으면 다른 백성들을 위한 또 번영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는 싸워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합 왕 때에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합 왕이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영토를 점점 확장하고 강력함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맞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길랏 라못이라는 이 땅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의 마음속에 이것을 얻기 위한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싸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 그 싸우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싸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한 삶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는 싸워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길랏 라못이 본래 내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을 통해 이 속에 숨어 있는 상실감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 상실감의 그 싸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상실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싸움, 이 길랏 라못이라는 이 땅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이 아람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아합이라는 왕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겼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완벽하게 이겨내게 되고 또 이 벤하닷의 항복까지 받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자신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로보암과 이 여호사밧과의 이 싸움이 그의 삶 속에 그 전까지는 계속 싸움이 일어났던 그런 관계였지만 그 싸움이 멈추고 두 사람이 화합하고 이제 동맹을 맺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더 자신감이 붙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은 그 속에 숨어있던 상실감이 발로가 되어서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 한 번, 두 번 싸워서 이겼던 그 경험이 그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또 자기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여호사밧, 비록 유다가 적은 나라였지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늘 싸워서 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이 싸우는 이 싸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싸우려고 하는지, 내 속에 상처 내지는 내 속에 상실감의 그런 상처가 내 속에 있어서 그 상실감의 상처를 뭔가 좀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내 옆에 누가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료가 있어서 내 편에 되어줄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이유는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전력이 좋거나 아니면 아합이 실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합이 이겼던 것은 비록 그들의 숫자가 염소 2떼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숫자였지만 아합은 전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심을 통해 그들이 승리했던 것인데 아합은 이미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신감이 이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내 속에 숨어있는 자신감, 혹시 내 편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상실감과 패배감에 대한 그런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자꾸만 싸움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과 원동력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싫은 마음이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싸움의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번에 읽게 되지만 이 미가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싸움의 원인을 얘기하죠.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를 속여서 죽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싸우는 것이 그냥 당장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오늘도 뭔가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상실감이나 패배감이 또 그런 상처가 내 속에 일어나거나 또 더 나아가서 내 속에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나서 싸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거나 또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 때문에 뭔가 싸우려고 하고 있다면 왜 내가 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에게 함께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자 오늘 성경 말씀인 4절 말씀에 그럼 싸울 수 있다라고 여호사밧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전제 하나를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죠. 5절 말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러기를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합과 여호사밧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아합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싸우려고 하지만 적어도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여호와의 뜻이 무언가를 묻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싸움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는 여호사밧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합처럼 감정적으로, 아합처럼 그냥 눈에 보인다고 즉흥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물어보십시오라는 이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아합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먼저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일어나죠. 그 다음 절인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묻기를 내가 길란 라못에 가서 싸우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이 전체가 이야기하기를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 뜻이 만장일치로 주어지면 그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합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해줄 사람들을 그가 모았고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아합에게 원하는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알고리즘으로
확증 편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내가 자주 보는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을 내 주변에 늘 뜨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삶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편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리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엔 언제나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아합은 그렇게 자기의 주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지자들을 모아놓았고 그들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게끔 알고리즘을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삶의 알고리즘을 깨지 않으면 늘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내 주변에만 들리게 되고 그 소리를 따라 내 삶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알고리즘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 삶에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속에 있으면 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그것만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픈된 마음으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길랄 나못을 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 주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라고 말하는 그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작은 징조라도 그런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며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오해하며 확증된 편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합과 그의 400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이 뭔가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이 아합의 확증 편향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길한 일만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를 기뻐하고 주변에 두고 있고, 그렇지 않는 미가야 같은 자기에게 흉한 일을 얘기하는 선지자를 가까이 두지 않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런 말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불러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원하는 알고리즘 속에 쌓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행동과 삶이 결정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늘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아랫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집에 가장인데 늘 내 말만 듣도록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내 말 외에 다른 얘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바로 그러한 알고리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입들이 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두게 되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 알고리즘에 빠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 보면 11절 말씀처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드기야는 왕에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뿔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라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왕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사람들이 또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그의 말을 막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참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근거는 자기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세상이 악한 것들이 자꾸만 자기가 참이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들이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왕이었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알고리즘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기 원했지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묻기를 원했고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찾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삶을 이 땅 속에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패배감과 상실감과 또 자신감과 또 내 편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를 싸우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싸우기 전에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지금 알고리즘의 구조 속에 빠져 있다면 그 구조를 깨트리지 않으면, 리셋하지 않으면 늘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하는 것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 생각과 내 눈과 귀는 막혀버립니다. 세상이 내게 들려주는 것으로만 채워지게 되면 나는 그것에 묶여서 그것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요즘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자꾸만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신천지에서 올린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라고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탁함에 빠져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내 삶의 알고리즘을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인재가 내 속에 있기를 우린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주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오늘도 주신 하루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